지난주에 우리가 5장 말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되어진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로 받은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애통하는 가운데 어린 양께서 그 임봉을 떼시겠다 이야기하고, 6장의 이야기는 그 임봉을 7인을 하나하나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큰 재앙의 큰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대접을 쏟는 것,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는 점점 세지죠. 세 개가 따로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맨 마지막 이렇게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여 낭독해서 읽게 해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졌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두루마리에 있어서 지금 낭독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지금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큰 이 땅에 시련과 고난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큰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7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장의 그 이야기,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장에서는 그 심판 중에 갑자기 심판의 그런 템포가 늦어지면서 천사들이 그 사방의 바람을 꼭 붙들고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심판이 멈춰지면서 7째 인이 띄어지기 전 상황,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입 맞는 사람들,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입 맞는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 인치기 전까지 이 심판을 잠깐 멈추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유다 지파서부터 시작 루벤 지파 해가지고 쭉 지파별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과 무슨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자연수라고 자꾸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에요. 12,000명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양에서는 여러분 단위가 만으로 넘어가요. 만. 그렇죠? 단십, 백, 천만, 그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단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서양의 단위는 1000 단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10,000, 만이면 10,000예요. 1000, 1000까지 가고 콤마를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이 되는 거예요. 만은 10,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1000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꽉 찬 1000이면 1000이요, 만만이요 이렇게 할 때 1000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 12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게 완전 수잖아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하가 3, 4, 12,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완전하게 꽉 찼다. 거기에 1000. 그러니까 12,000 지파별로 쭉 얘기 나가는 것은 자연수자 12,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12지파까지 나가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000이 12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들었더니 그게 14만 4천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9절 보면 이 일 후에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온 뒤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봤어요. 뭘 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14만 4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그런 메시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13절에 물으니까 14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모른다는 거죠. 당신이 아십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냐? 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뚫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나온 사람들에 관한 약속을.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 큰 무리들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 보좌는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와 네 짐승과 수천의 천사들이 둘려 있고 앞에는 지금 이렇게 14만 4천 명만이 아닌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15절 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모습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교훈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자,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교인들이 당하는 큰 박해 시간들, 초대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당하는 외부적인 일들은 목마르고 굶주리고 많은 해를 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6장 앞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내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막 순교자들이 그 피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인을 띠면서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11절 보시면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니라. 그 수가 자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지금 이런 상황들, 박해받는 상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디 소망을 두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맨 마지막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울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각지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바로 여기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13만 4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맨 마지막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교회에서 읽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첫 번째 6장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인을 떼시며 그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세요. 이 인을 뜰 자가 없어서 요한이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을 띄실 수 있는 분 예비하셨는데 어린 양이 인을,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인을 첫째 인을 떼매 흰 말 타고 쭉 나오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야기서도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 나오고 거기에 막 기근과 전쟁과 무슨 큰 시련의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세계 역사의 종말적인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도 그런 것, 우연히 어쩌다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의 변장한 아합의 솔기에 그 화살이 맞으면서 전사하는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 어쩌다 쏜 것이 들어가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아합의 피를, 그 병거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성경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나가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 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도 마땅히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배고프고 그냥 이게 줄이고 목마르고 큰 박해 가운데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요한 사도도 지금 밤모섬에 추방이 돼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뭔가 잘 되고 하나님 믿고 뭔가 번영하고 하나님 믿고 뭔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시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성경의 증거들, 또한 세상 역사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값을 꼭 찾으시며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삶 속에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시는 축복과 은혜의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기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많은 우리 교인들이 물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데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야,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기대가 있어요. 사실은 은퇴한데 매주 설교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매주 설교하지 않고 매일 설교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을 또 새롭게 살아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나님이 어떤 또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은퇴한데 할 일 없고 낙심하고 산에나 다니고 뭐 이런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해서 후임 목사를 잘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드리죠.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대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몇 번인데 난 누구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사람을 뽑아내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뽑으시고 요나를 뽑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평생 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3명을 여러분들이 추천하면서 누가 돼도 난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평소에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하나 택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이런 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 이게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에요. 이 계시의 이야기,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죠. 14만 4천 명,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상한 이름이 들어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12아들 중에. 그러면 13지파가 돼야 돼. 13지파. 그렇죠? 그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13명이 돼야 돼. 근데 12로 딱 맞춘 거예요. 그 지금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근데 므낫세가 들어있고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 들어있어. 요셉.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 지파에서 12명, 12,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명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인정받은 자가 12,000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나오면 아들 므낫세하고 같이 지파를 이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둘로 이렇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럼 누구 하나 빠졌겠죠. 그렇죠? 유다 지파, 유다가 제일 앞에 나오고 루벤 쭉 나오는데 뭐 하나 빠졌어. 어떤 지파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니까 단지파가 이게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단지파, 그러니까 13지파가 돼. 근데 12지파를 이렇게 할 때에 레위 지파는 거기에 자기 지분이 없어. 그 땅을 탁 이스라엘 12지파로 갔을 때도 레위 지파는 지분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였었는데 지금 이 14만 4천 중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요셉이 들어갔고 왜 단이 빠졌고 왜 이게 에브라임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중간에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배경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천국에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12지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단에 속한 어떤 지파 그런 거는 대한민국을 쭉 갈라서 여기를 무슨 지파별로 막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다, 여기는 뭐 르벤 지파다, 무슨 갓 지파다, 아셀 지파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12로 나눴어요. 12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뭐 요한 지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태 지파 뭐 해가지고 12제자의 이름으로 또 갈라서 그것도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어오면 그 뭐 바로 천국에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소리고 대한민국에만 14만 4천이 있겠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딱 찍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 잠시 심판을 멈춰라. 그래서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이 떼기 전까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자기까지,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자기까지 잠깐 참고 있으라.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한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내가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중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됐을 때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날 하루의 삶은 그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왜 내게는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쉴 수 없는 무리들. 그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구원받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구원하심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확 드리는데 보니까 먼저 가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거기 함께 계시는 거야. 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장례를 집례하고 그렇게 또 천국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도 와 계시는군요. 장로님도 와 계시는군요. 집사님도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흰옷 입고 그 흰옷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지? 큰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먼저 가셨는데 왜 안 보이지? 슬픈 일이죠. 그 목사님 왜 안 보이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 권사님 그렇게 나대 공부 열심히 뭘 한다고 하더니 안 보이네. 큰일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얻고 교회를 다닌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주님으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맨 마지막에 이런 보상이 있고 이런 놀라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단들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렇죠? 그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무슨 전쟁 상위군이었대.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나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잘라진 다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생길까요? 아니, 수술하고 잘라져서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실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그 잘라진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생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는지 환상 중에 꿈을 꿨는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차근차근 천국을 봤는데 거기서 놀랍게 막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상위 군인으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온전케 회복되어서, 그렇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깼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을 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으니 이 땅에서 다리가 좀 불편하면 어떠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썩어질 이 육체를 향해서 그걸 뭘 그렇게 아끼고 덜덜 떨고 있느냐 말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 성경에 말한 대로 절름발이가 걸으며 앉은 맹이가 일어나며, 그렇죠? 맹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게 되고 큰 놀라운 은총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14만 4천이 아닌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함께 올려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 거기는 죄가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 그렇죠? 그것에 이 장로들이 찬양하잖아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